아멘.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말씀 중에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번에 참 튀르기예 지진 사태 때문에 참 충격이 크시지 않습니까? 저도 참 충격이 크고 그 장면을 볼 때마다 차마 그 장면에 참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참 깔려있는 그 딸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이나 참 여자아이가 자기 아이를 자기 그 동생을 지키기 위해 팔로 무너질 것 같은 그 벽을 기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탯줄이 달린 아이를 막 들고 뛰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이 튀르기 정부의 이 20년 동안 장기 집권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의 말이 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이런 재난은 대비할 수가 없다. 참 너무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말합니다. 20년 장기 집권할 동안 20년 동안 지진세를 거두어들었습니다.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러므로 지진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진세를 거둬야 됩니다. 그래서 6조를 거둬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대비했대요.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초토화됐습니다. 뭐 했느냐 이겁니다. 뭐 했느냐. 여러분 이것을 보면서 인간의 대처 능력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20년 동안 대비하겠다라고 생각 계획을 세웠는데 그보다 더 큰 재난이 밀려오니까 다 손들어 버린 겁니다. 흙더미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참 행복으로 인도하는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과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우리는 어떻게 발견할 수 있을까요? 진짜 그 능력의 은혜를 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기도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32,000명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1,700명을 다 돌려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300명만 기도원에게 주셨을까요? 전쟁의 능력이 출중했을까요? 그 중에 전술과 뛰어난 용병들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부와 명예와 능력이 많아서 정치적인 외교적인 술사들이 많아서 정말 말로 뭐든 끝낼 수 있기 때문에 그 300명만 남겨놓았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당시의 아버지 요아스는 바알 신상과 아세라 신을 아세라상을 파괴한 그 아들을 위해서 그 편에 선 그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는 그날에 전쟁이 일어납니다. 참 이 당시를 보면 기도원도 참 운이 없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정말 아버지 손에 겨우 이제 목숨을 피했다 싶고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요아스가 뭔가 이렇게 일어섰을 때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날 줄 알았는데 그러기는커녕 미디안 군대가 아말렉과 동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또 이스라엘 민족들의 모든 추수한 것들을 다 핥아가 버리고 약탈하며 강탈하며 완전히 일어설 수 없도록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 전쟁을 모아서 골짜기에 모여 있다는 소문이 들립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참 이때에 다행히도 6장 34절 말씀 보면 여호와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여 기드온이 나팔을 불며 전쟁을 준비하자라고 나팔을 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불었을 때에 그 나팔 소리에 뭐 말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소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전파되니까 그 지역에 있는 아비에셀 집안들이 다 기드온을 향하여 일어서자라고 하며 일어서게 됩니다. 물론 이들은 요아스의 덕택으로 말하면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런데 7장 1절에 보면 또 기드온을 따른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32,000명이 모일 만큼 그 나팔 소리 하나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성령의 능력으로 모였다라고 믿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모였으면 저는 그랬을 거예요. 야,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였으니까
이제 이 3만 2천 명으로 전략을 짜고 전술을 짜고 군대를 배치를 하고 무기를 모으고 진지를 파고 하면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이 생각을 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2절과 3절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를 따르는 백성이 뭐 하다고요? 너무 많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야, 너 내가 성인 능력을 주었는데 나팔 불어서 3만 2천밖에 못 모았어? 이렇게 얘기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왜 그러냐면요, 그러면 미디안 군대와 동방에 있는 사람들은 몇 명이 모였냐면 그들은 13만 명이 넘습니다. 13만 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모여서 진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미디안의 군대들이 보면 어디서 그 소문을 알 수 있냐면요, 우리가 8장 10절 말씀 보면 8장 10절 말씀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이때에 세바와 살분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전 자가 12만 명을 죽였고 남은 15,000명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그러니까 12만 명과 15,000을 합치면 13만 5천 명이 된 거죠. 그리고 또 도망간 사람 또 있어요, 왕들이. 그러니까 약 13만 5천 명 넘는 이 미디안 군대가 공격하게 온 거예요. 그런데 3만 2천 명으로 싸워서 이긴다?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왜 기드온아 이것밖에 못 모았니? 열심히 전도해서 이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모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합당한 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가 많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병사들을 다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사실 전쟁의 기본은, 고대 전쟁의 기본은 뭡니까? 일단 병사 수입니다. 전쟁 무기가 아니에요. 고대 전쟁에는 그렇게 무기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사람 수가 많은 것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수가 이만큼 된다고 해야 적이 벌벌 떠는 거죠. 어떻게 보면 전쟁의 기본이 사람의 수인데 하나님은 너무 현실을 모르는 것 같아요.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된 것이죠. 또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아비에셀 집안이 모이고 이렇게 모인 것만 해도 정말 하나님 최선을 다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불러본 사람들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은 그게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니, 성령의 능력으로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니 너무 기가 막히는 거죠. 참, 제가 만약에 이 상황에 있었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려보냈을 때, 야, 정말 고구마 100개 먹고 물 못 마신 입장이었을 겁니다. 답답했을 겁니다. 어떻게 돌려보내고 또 싸울까? 그러면 돌려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기드온이 생각했던 모든 작전 다 내려놔야 돼요. 기드온이 세웠던 전쟁의 모든 기술 다 내려놔야 돼요.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 다 필요 없습니다. 300명이 무슨 무기를 가져야 13만 5천 명을 때려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총을 주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전쟁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묻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캄캄한 인생을 만나요.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님 도대체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어떻게 살아가라고 제게 이런 시련과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기드온에게 300명을 주셨고, 어떻게 기드온은 그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따라서 다 돌려보내고 300명만 받아들이며 하나님과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6장 34절과 40절 말씀 중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역사하신 영이 뭡니까? 바로 여호와의 영, 성령입니다. 기드온은 하나님의 영을 임재하심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이 모이고
내 설득과 논리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모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세요. 기도원이 보낼 수 있도록,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두 가지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당신이 내 손으로 이 백성들을 구원할 것 같으면 두 가지 기적을 보여달라요. 첫 번째 기적은 뭡니까? 37절에 보면 양털 한 뭉치에만 이슬이 내리고 주변 땅은 마르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지역은요, 그러니까 낮에는 태양이 뜨겁습니다. 우리는 사실 태양이 뜨거운 게 아니에요. 태양이 35도까지 그 온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이 한 35도, 38도 돼서 더운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지역은 직사광선, 그 태양빛 그대로가 35도이기 때문에 엄청 뜨겁습니다. 그래서 막 철이 막 달아요. 땅이 달아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식어버리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요, 물이 막 흘러요. 강이 흘러요. 그게 이슬입니다. 우리 그 이슬이 이르면 참 이렇게 뭐 나뭇잎에 달려있는 그런 이슬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이슬이 강같이 흐릅니다. 엄청나요. 그런데 이슬이 내렸는데 그 양털 뭉치에는 내리지 않는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물이 철철 넘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한 가지만 더요 라고 말합니다. 참 하나님이 괘씸하다 해로 했을지도 모르는데 이번에는 하나님 반대로 양털 한 뭉치만 마르고 주변 땅에는 다 이슬이 내리게 했어요. 처음에는 양털 한 뭉치만 이슬이 내리고 나머지 주변은 다 말라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양털 뭉치만 마르고 주변 땅에 다 이슬이 내리게 하세요. 그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원은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 라는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가 전쟁을 앞서서 이 전쟁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선 그 자신감은 여러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기도원은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하셔도 그대로 순종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런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이 하나님 만남 없이는 우리가 어떤 문제도 난간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만약에 너 계획을 짜봐라. 어떻게 하면 이 13만 5천을 300명으로 때려잡을 수 있지 한번 전략을 짜봐라. 내가 너 프로젝트를 보고 사인해 줄게. 이랬으면요 전쟁 못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 준비할 때 시키는 것이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어떤 캄캄한 인생의 절망의 길도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과 이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300명 외에 다른 사람들 돌려보낼 수 있는 믿음과 용기가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그 백성들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2절 말씀 보면 7장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왜 돌려보내야 되는지, 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돌려보내는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런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이 말씀은 뭡니까? 이 수가 많아지니까 이 수로 밀어붙이면 어쩌면 우리가 이길 수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내 인간의 능력의 자본으로, 계획과 이 방법으로 어느 정도는 되겠다라는 뭐가 생긴 거죠? 자기 힘이 생긴 거예요. 자기 가능성을 발견한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을 거슬리는 교만한 죄가 된다는 겁니다.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핸드폰 살 때 하나님
이 핸드폰 샀으면 좋겠습니다. 이 핸드폰을 주세요. 라고 하는데 부유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이체한다는 거예요. 이체. 카드 긁어버린다는 거죠. 고민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위치에 서면 절대 사소한 것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게 교만이라. 이제 하나님 없이도 나는 할 수 있겠구나. 라는 가능성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 엄청난 죄악을 자신은 발견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믿음의 근본은 뭡니까? 바로 300명만 뽑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절대 나의 영광은 사람의 수에 있지 않다. 절대 하나님의 영광은 용사에 있지 않다. 부와 물질과 지혜에 있지 않다. 뭐에 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느냐 하지 않느냐 거기에 결판이 있는 것이지 너가 잘나느냐 못나느냐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돌려보낸 방식까지도 알려줍니다. 3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누구 보고 떠나가라고 합니까? 먼저 누구든지 두려워 떠오는 자는 길앗산을 떠나 돌아가라. 이랬더니 성령의 충만한 그 소리를 듣고 도로 몰려왔던 그들 중에 몇만 명이 떠납니까? 몇 명이 떠납니까? 22,000명이 떠나버립니다. 두려워 떠오는 자는 가라. 이러니까 저 같으면 좀 이렇게 눈치를 보면서 그래도 이 교까지 왔는데 성령의 부르심으로 왔는데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는데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두려워 떠오는 자 가 이러니까 미디안은 몇 명이죠? 이렇게 13만이 넘는다고 가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이 그 떠나는 사람들을 보고 얼마나 그 가슴이 쓰라렸겠습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떠나가는구나. 이들도 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들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된 거죠. 10,000명이 남았어요. 이 정도면 그래도 뭔가 계략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많다. 4절 말씀 보면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러 가십니까? 어디로 인도하여 가라고 합니까?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테스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물을 먹게 해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 이들이 그 광야에서 목이 마른 상태로 있다가 헐레벌떡 그 산에 올라왔다가 물 먹으려고 하니까 참 미친 듯이 달려나가서 물을 먹는데 이번에도 담력심인 줄 착각한 것 같아요. 두렵고 떠는 사람은 가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두려움 없는 사람만 남는 모양이다. 그럼 내가 두려움 없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그러면서 머리를 쳐맞고 물을 마시기 시작하는 거야. 어떤 사람 개처럼 마시기도 하고요. 난 이렇게 먹어. 위통보고 먹었겠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박으면서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거죠. 이 정도 있으면 내가 용기 있는 사람이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야 따로 세우라는 거야. 어떤 사람은 어떻게 뭡니까? 무릎이 아픈지 아이고 무릎이야 도저히 저는 무릎 꿇고 못 먹겠다. 손으로 떠가지고 물을 깔짝깔짝 먹는 그런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소심하고 또 밀려가지고 덩치에 밀려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00명이 먹을 수 있는 샘물가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지역에? 없어요. 우물가에 그냥 물 먹으라면 그냥 물 먹는 막 기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손을 떠서 물 먹는 사람 누굽니까? 큰 냇가는 다 그들에게 내어주고 다 뒤로 내밀려서 엉덩이 다 밀려가지고 지하철 타면 아줌마들의 그 엉덩이 밀려서 뭐 남자들 튕겨나가잖아요. 그러듯이 튕겨나간 사람들만 모여가지고 우리는 이렇게도 먹자 하면서 이렇게 손으로 하는 거죠. 즉 아무 도움도 안 되는 이 전쟁에는 어떤 도움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만 남은 거예요. 설마 하나님이 저 부류만 참 두렵고 떨리죠. 기도원 입장에서는.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이 300 손으로 물을 떠가지고 저 밀려가지고 깔짝깔짝 물 묻는 사람 저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자기는 용기가 있다.
나는 힘이 있다. 이 전쟁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 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려보냈습니다. 누구만 남았죠? 이 전쟁에 기도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남았어요. 만약에 목회하는데 저에게 도움이 안 되는 사람만 남았다면 와, 정말 힘들 겁니다. 과연 그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 진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일까요? 이 300명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내 능력으로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 무릎만 남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것은 뭐냐면, 사람들은 똑똑하고 부유하고 많은 수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부유하면, 내가 능수능란해지면 뭔가 하나님의 영광에 큰 일을 하겠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연약한 자를 주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은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의 부르짖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기 실력으로 성공하며 성공담을 말하고 자기 자랑하는 것이 바쁘지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류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우리들은 자신들의 섬김, 재능, 부유함, 능력 이런 것으로 교회를 섬길 줄 알고 또 섬기고 이렇게 섬기면 교회가 부흥한 줄 알고 착각할 때가 저도 많습니다. 솔직한 고백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들의 부류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저도 회개합니다. 저도 깨닫고 회개합니다.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내 능력이 나를 구원하였다. 나는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의 교회를 부흥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 부흥이 아닙니까? 수와 재정이 늘어나는 것이 부흥입니까? 아닙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야 돼요. 그게 부흥입니다. 기도원이 이를 통해 깨달은 것은 뭡니까? 세상에 성공한 300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300명을 내가 얻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전쟁의 비결이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이 300명,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300명, 나의 모든 전략과 계획과 무기를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이 300명. 어떤 성도님이 제게 이런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잘 되어서 이 교회와 목사님께 참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동 먹었습니다. 야, 그런 성도가 있구나.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된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 말과 마음의 마음을 알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제게 말합니다. 11조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해라. 그러면 이 교회가 부흥할 것이다. 그것도 교만한 말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런 사람들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목사가 되는구나.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여러분, 내가 연약함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무릎을 가진 자들이 내게 많다면 그것이 가장 도움이 되는 성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을 버는 거 중요합니다. 인생에서 성공하는 거 중요해요. 똑똑해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 과연 그것이 과연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손길이 떠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남아있다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므로 가장 낮게 엎드려 기도하는 무릎을 가진 사람이 가장 하나님 앞에 강렬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고 간절함이 주님께 남아있는 사람이니
저희 교회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겸손하게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인생의 캄캄한 지진 같은 일을 대비하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20년 동안 대비하면 뭐합니까? 돈과 기술력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보다 더 큰 전쟁과 지진이라면 어떡합니까? 주님 오실 때 뭐라고 했습니까? 앞으로 여러분 성 10분의 1이 무너지는 대지진이 일어난다고 성경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성 10분의 1이면 일본은 그냥 잠기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대륙들이 사라지는 겁니다. 지진 대비를 위해서 뭘 모으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엄청난 재앙과 진노 앞에 우리 인생이 살아갈 수 있고 대비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엎드려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건 제 경험입니다. 제가 참 신학교 다닐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없어 고통스러울 때 가장 먼저 찾았던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는 바위를 찾았습니다. 산을 찾았습니다. 주님께 외치며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눈물의 장소를 찾았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어김없이 저를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길을 제공해 주셨으며, 사역지가 없을 때 하나님이 사역을 기가 막히게 은혜로 부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미래가 불안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하나님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주시는지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 만남 없이, 그런 인내와 간절함 없이 어떻게 하나님 없이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는 튀르기의 시리아 같은 비참한 인생의 지진을 만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만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위기를 견디며 극복할 수 있을까요? 4절 말씀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 4절, 7장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니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진짜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 겸손하게 섬겨야 됩니다. 그 겸손하게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교회 일을 많이 하거나 헌금을 많이 내거나 물질적으로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로 많이 심는 겁니다.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것이 주의 교회가 살며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요, 제 옆에서 속삭이는 사탄도 제 옆에 있죠. 실력과 능력을 따라 그 사람을 의지하고 인생을 쓰려고 살아가려고 속삭일 때가 참 많습니다. 참 인생을 보면 저도 죄악 덩어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실력과 능력,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저 사람이 우리와 함께하면 참 좋을 텐데, 목사님은 왜 저 사람 붙잡지 않을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목사가 필요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교만한 눈을 다 내려놓아야 돼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어떤 목사님이,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참 기억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억이 났는데요. 요즘 교회가 얼마나 성장을 위해서 달려갑니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새로운 교회에 부임하면 그 교회를 3년 내에 부흥시켜야 됩니다. 그 부흥은 수뿐만 아니라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스텝을 준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 목사님이 이런 말씀했습니다. 그때 그런 위기에 몰렸을 때 교회와 성도들의 성장, 부흥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는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라.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가장 빠르다. 그런 사람들을 모아라.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임을 믿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내비게이션을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 마음에 이런 갈등이 있었거든요.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 기도하지 않고 따르지 않고 참 아무리 해도 그 길을 보여줘도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너는 내비게이션이다.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설득하는 거 맞습니까? 이 길이 좋습니다 라고 대안은 제시하죠. 제가 잘못 길로 가면 다시 길을 재설정해서 가는 목표 길을 다시 보여주죠. 그런데 가는 내내 틀어라, 이거 안 틀면 죽는다, 이렇게 하면서 이 길은 너무 멀어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은 뭐냐면 빠른 길과 추천할 길 추천할 수 있다. 그러나 선택은 그대의 몫이다. 너는 하나님께 가는 길만 제시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길만 제시하고 설득하지 말고 토론하지 말고 그리고 기도해라. 그것이 그들이 선택할 몫이다. 여러분, 정말 고구마 100개 먹은 상황을 만나거나 그런 사람을 만나거든 말로 설득하고 말로 이해시키고 건면해보고 안 되거든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가장 주님의 성령의 생수를 마시는 길입니다. 인생이 어렵습니까? 또 교회가 어렵습니까?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그럼 함께 기도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셋째 주 월요일과 금요일 9시에서 10시 저는 이렇게 선포한 이유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주의 교회를 위해서 거룩한 길을 제시하면 따라오겠지. 그 길에 필요한 사람들이 기도라는 것을 누군가는 이해하겠지.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상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도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미움을 사서 무슨 덕이 있겠습니까? 제가 하는 것은 추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인정받고 영광 돌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